구약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예레미야 예가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전부의 삶이라면 우리에게 낙심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통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애를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전체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패망의 참상을 비탄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있는 애가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2장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한탄과 아울러서 나라와 백성에 대한 중보를 하고 있는 애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고통의 절규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심령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백성의 피폐함의 한탄과 그 피폐함의 원인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장에서는 백성의 패망과 고통 호소와 회복에 대한 간구하심을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지었던 시입니다. 이 슬픈 노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초래한 죄악에 대한 회개하는 노래이며 극심한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가운데 다시 회복날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유다가 몰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고 동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조국과 동포를 자신의 몸처럼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완악한 심령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눈물 흘리지 아니할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애통해하지 아니할 선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광경을 바라보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어통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35년의 일제치하의 강점기를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35년의 긴 시간 동안 패망하여 일본의 지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뿐만 아니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겼던 그런 민족의 지도자들, 또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심령들이 수없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공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슬픔의 절정에서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은 사랑의 무한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극심한 슬픔과 고통 중에 빠졌을 때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가정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역사를 살펴보면 외세의 세력으로부터 많은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지구상의 여러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처럼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와 요세푸스 역사서를 살펴보면 그리고 현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스라엘, 그런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또 그 민족이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일 것입니다. 이집트에 오랜 노예 생활을 했었고 아수르와 바벨론, 블레셋,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마지막으로 로마의 침략을 당하면서까지도 유대 민족은 정처 없이 유럽 전역을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결코 평안한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역사만 보더라도 유대 민족은 히틀러의 독가스로 600만 명의 목숨이 희생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민족이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중간에 생겼다가 없어져 버린 나라도 있습니다. 어떤 민족과 부족들은 생기다 말고 전멸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생기다가 말거나 생겼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긴 세월 동안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지났던 유대민족,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의 은혜가 그 민족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유대 민족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그 민족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하든 악하든 세계 경제,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거듭났을 때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민족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붙들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이들을 붙들었습니까? 고통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음을 이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 수없이 많은 어려운 순간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로를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신비한 힘과 능력을 경험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고통은 결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은 우리와 밀접하게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고통과 낙심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소유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의 내용이 오늘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런 낙심과 고통과 고초와 재난 속에서 오히려 그것들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과 재난,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과 재난이 내 마음속에 간직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승화되었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은 자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인지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벌하실 것인가? 예레미야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심각한 죄를 지었고 또 그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각한 죄가 없다 할지라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온 인류가 참으로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언젠가는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할 기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어떤 심각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심각한 죄를 짓고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은 당장에 사라져버려야 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 중심을 회상하게 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가 그 마음의 재난과 고초 간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낙심시키고 있지만 내 중심을 다하여 그것을 회상하면 오히려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있음을 깨닫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무궁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보다 못한 존재임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인간은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하찮은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티끌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토록 하찮은 나 개인이라 할지라도 진멸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소생하심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놀랍게 발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침마다 그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면 언젠가는 고통에서 압제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이, 그 놀라운 소망이, 그 놀라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된 이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둘째로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오직 하나님께만 무언가를 기대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령을 다하여 내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받지 않는 자, 배부른 자, 아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자신의 가진 재물을 바라볼 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심령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림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풍성한 것을 얻게 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그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지 아니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억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기치 않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군부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 것만을 위해서 일반 백성들을 탄압하고 참으로 총칼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결과까지 낳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 정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5.18 광주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가족들이 죽음을 통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 일들을 겪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민주화로 거듭나게 되었고 또 이 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오히려 우리나라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경험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청하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공의를 향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향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와 불법으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하나님이 이것도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이런 어려움이 당했으며 지도자들이 또 재판관들이 얼마나 부도덕하게 잘못된 불의한 재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했으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와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는 사고, 예기치 않는 불법의 재판,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재판들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믿음의 선진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알려주는 신비로운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오는 것이 오히려 감사로 여겨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신앙의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삶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낙심에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까? 그 고통들 앞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신비로운 능력과 힘을 경험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아오는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아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만나고 그 만남과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몸으로 고통을 통과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생이고 한 사람은 멕시코에서 탄생했습니다. 한 명은 의사였고 한 명은 화가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한 명은 1954년에 그가 세상을 떠났고 한 명은 1997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동안 한순간도 같은 공간에 놓인 적이 없을 만큼 서로 연관성이 없는 인물들입니다. 별다른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들이 살아생전에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빅터 플랭크였습니다. 2차 대전 때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또 아이스비치 그 감옥에서 수없이 많은 고통과 낙심과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죽음을 뛰어넘고 그가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고통 속을 통과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화가로서 프라다 칼로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장했을 때에 전차에 치여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순간을 넘으면서 그가 화가로 데뷔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도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뛰어넘었습니다.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고통 속에 통과하는 것이다라고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두 사람처럼 이 땅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땅의 삶의 여정이 다가 아니라는 것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저 하늘, 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념과 생각으로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령 속에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매일의 삶을 통해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 이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나에게 소망이 있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무궁무진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무궁하신 긍휼하심, 자비하심, 인애스러움, 은혜로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통곡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